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안식일 맞이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금요일 몇째 날이죠? 넷째 날. 화요일부터 했어서요. 넷째 날 어제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1편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2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사경의 기간 또 교재를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으신 것들, 함께 나누시고픈 것들, 혹시 궁금하신 것들은 편하게 말씀을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잘 이렇게 다 다루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음으로 좀 이렇게 양해를 드리는 면이 있어도 또 같이 살펴볼 또 은혜 나눌 부분들은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착각을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헬라어로 이 원어 의미는 영적 자만을 의미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계시록 3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성경이 예언한 남은 무리인지 아니면 라오디게아의 책망을 받는 교회인지 어떻게 생각하셔요? 남은 무리, 남은 교회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게요. 둘 다요. 예. 네. 남은 교회는 될 수 있지만 남은 무리는 딱 우리 교단만을 놓고 보기에는 조금 더 넓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화이트본의 겉면 잠깐 살펴보시면 만일 라오디게아 기별로 대표될 수 있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성경의 계시 곧 그 빛을 받아온 백성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경고의 메시지예요. 남은 교회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본교 주석 내용 가운데 보면 오늘날 교회에 이 기별이 주어졌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요한계시록 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권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적용된다. 우리에게 시적절하게 우리에게 맞는 그런 기별로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력 뽑은 기별 2권 내용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기별은
큰 빛을 받았으면서도 그 빛 안에서 행하지 않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적용된다. 예. 그들은 진리에 대한 이론은 가지고 있으나 구원의 능력은 없다. 후자가 오늘날에 많이 작동을 한다면 초대교회 당시에 하루에도 수천 명씩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진리를 알고 계시나요? 현대 진리를 아시고 계시나요? 오늘날의 현대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님? 예, 책의 내용을 정확히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모습은 이래도 남은 교회, 또 우리를 포함한 진리로 돌아올 사람들을 모두 포함한 남은 무리로 특정 지어지는 가장 중요한 조건, 요소는, 현대 진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능력은 두드러지게 우리 주변에 보이질 않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진리의 부재가 아니라 거룩함의 결핍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진리가 부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는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 때에 거룩함이 결핍되어 있다. 이 거룩함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데요. 이것은 교회에 오실 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잠드실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죄와 부정을 다루는데요. 우리는 죄와 부정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정결법을 따라야 돼요. 또한 사는 그 자체가 정결법을 따라야 돼요. 레위기서 11장 말씀에 보면 음식을 통한 정결법을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하는 것만 섭취해야 하는 그 구별, 정결법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이어서 출산에 대한, 그리고 그 나병에 대한, 더 이어서 레위기서 15장 1절 말씀 어느 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레위기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까지요. 예, 여기에 그의 몸에, 다른 번역에 보면요,
남자의 몸에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그리고 약간 조금만 더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성적인 관련된 부정으로 나와요. 이것은 이제 다른 번역을 혹시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여성과 또 이어서 16장에서는 우리 전부 공동체가 정결함을 입어야 됨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요. 죄와 부정에 모두가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나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동체로부터 어떻게 표현하면 분리가 돼요. 쉽게 이해하시기 쉬운 상황은 코로나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걸리면 무엇 해야 돼요? 격리해야 돼요. 격리. 이제 그런 상태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그게 초기에는 굉장히 더 심했죠. 코로나 누구를 접촉해서 만나서 나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지만 격리가 되어야 됐고, 여러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누구만이 오실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만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진단을 하러 누가 직접 방문을 하냐면요, 제사장이 직접 방문을 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방문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으신,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그런 맥락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누가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 돌 김용옥 신학자인데요. 종교는 가장 쉽게 위선이 되는 제도다. 스스로 옳다고 확신할수록 위험하다. 거룩한 존재가 못 되는데 우리가 부자다,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실제로는 우리가 썩어져 가는, 거룩지 못한 상황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우리들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폴 틸리 신학자는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무신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다. 하나님이 우리를 문 밖에서 계시록 말씀처럼 두드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직접 오셨는데, 우리가 무관심하고 장가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모습이면 거룩함에 동참할 수가 없는, 다시 표현하면 남은 교회로서의, 남은 무리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남재현 집사님 요 글 한번 읽어 주실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남은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은 도덕적 완전함이나 인격적 거룩함이 아니라 진리이다. 진리를 소유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가 남은 백성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마지막 때에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교회임에 틀림없다. 예. 우리가 남은 교회, 남은 무리로 표현되는 이유는 진리를 소유했느냐. 진리가 아까도 현대 진리를 함께 살펴보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전파하는 그 역할을 새천사의 기별을 사명을 다하는 단체 또 그러한 사람들 무리들은 우리들만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무리다, 교회다. 그러면서도 아까 둘 다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신분을 남은 무리로서 마지막 교회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다른 남은 무리가 더 생겨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초림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무리의 사명을 대체하는 초대교회로부터의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교재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그 역할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를 거부한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거부한다. 그러면 다른 남은 교회의 역할을 하는 무리나 교회가 또 준비될까요? 준비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름에도 그 사명을 하고자 하는 이름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남은 무리로서 또 남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은 구성원들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진리의 빛에 따라 정의되어 왔다. 남은 무리는 진리의 빛을 소유한 사실로 정의되었지 그 빛을 소유한 자들의 도덕적 거룩함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노아로부터 그 남은 무리의 역할을 한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남은 무리, 남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모습임과 동시에 우리의 이 연약함은 또 현실로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49페이지 남재현 집사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그럴 것이지만 말세의 교회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연약하고 결함이 있으며 책망과 경고, 권면이 필요하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관심을 두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예,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관심을 두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제가 이 문막에 한 식당을 들렸던 적이 있는데요. 물건을 이제 구입하면서 햄을 빼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 뵙는 분인데 주인분이 저한테 안식일 교인이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햄만 빼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분이 안식일 교인을 아시나 보다.
맞다고 어떻게 아셨냐 그랬더니 같이 일하시던 분이 우리 교인이신데 좋은 영향력을 받으셨나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권사님으로서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의 축복 누린 것을 한 20여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것만 사가면 되는 목적으로 찾아뵀는데 뭐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 교단을 아시니까 이단으로 이렇게 불려지는 건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자신이 본인이 생각하는 이단은 변하면 이단이래요. 변하면 이단이래요. 변질되면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가 이단이란 소리는 들으셨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좋은 인상을 받으신 가운데에는 저보고 이단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변하면 변질되면 이단이라. 그래서 우리도 재림을 전하고 하는 이런 사명을 변질되면 이단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진리의 단체가 또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기도 한데, 끝까지 그 사명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따른다면 우리가 남은 무리, 남은 교회로서 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대쟁투, 각시대의 대쟁투 608페이지 내용 같이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폭풍이, 자, 시작. 폭풍이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진리에 대한 순종을 통해 거룩하게 되지 못한 큰 무리가 그들의 자리를 버리고 반대편 진영에 가담하게 된다. 우리 교단 내에 또 다른 남은 무리, 제가 여러 신학적인 또 종교적인 연유로 타교파나 타 교단의 그런 종교인들을 좀 뵙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도 본인들의 아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단체는 본인들의 아류로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표현하면 같은 우리 남은 교회, 남은 무리라고 생각되었던 분들이 진리에 대한 순종을 통해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 남은 교회나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혹은 반대하는 그런 이제 입장에 가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금과 찌꺼기가 분리될 것입니다. 빛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 빛 가운데서 걷지 않은 자들은 우리 가운데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요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은 교회 안에서 충성된 자들과 불충성된 자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난다. 이 분리는 짐승의 표와 마지막 시대의 박해와 관련하여 일어난다. 끝내 충성되지 못한 자들은 교회를 떠나 대적하는 편에 가담하게 된다. 이 남은 무리의 역설은 선택을 받았는데 위험한 백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 가장 강력한 경고는 이 남은 무리,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말라기서 2장 5절 우리 남재현 집사님 읽어주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6절까지요. 그의 입은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우리들의 역할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9절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탈무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가 가장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남은 자들의 모습인데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남겨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8절 남재현 집사님.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누구만 남은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상황을 정리하면 모든 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남은 무리는 준비되지 않았다. 대부분은 마지막 기별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생활은 잠들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버리셨나요? 남은 교회를 버리셨나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주변에 계시나요? 저도 책자 가운데도 나타나지만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어도 떠나가는 친구들을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떠나가지 말고 책자 가운데 강조하는 내용은 어디에 남아 있으라고요? 교회에 남아 있으라고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일지언정 중이 싫음 절이 싫으면 뭐 중이 떠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남아 있으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알곡과 가라지로 우리 남아 있는 가운데에 구분이 될 텐데요. 진리로 성화되지 않은 자들은 떠나가고 남는 자들은 진리로 성화된 자들. 진리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진리를 생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주고 있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또 우리에게 권면을 주는데요.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을 생애에 드러낸 사람들. 반면 떠나가는 사람들은
진리가 요구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될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위해 라오디게아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재림교회를 나와야 하는가? 정답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재림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라오디게아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고 화입 부인의 권면처럼 분리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남은 교회입니다. 비록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었지만 여전히 남은 교회입니다. 랑게 박사님은 라오디게아의 기별은 파멸 선언이 아니라 회복의 초청이다. 우리들의 이 부족함 가운데 주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님에도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회복의 초청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과 흰옷 안약을 처방해 주시는데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분별력 우리가 갖고서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 박사님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무관심 앞에서 고통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무관심 가운데 계시지 말고 결론적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재림교회는 시작. 재림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라오디게아의 책망 아래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마지막 남은 교회이다. 교회는 분명히 흔들릴 것이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문막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은 무리 가운데 또 남은 무리로서 택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또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처방해 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임에도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를 정결케 해주시고 거룩다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피투성이라도 주님 가운데 남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